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셨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과 참 의의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유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말고,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자유의 범위를 정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제한되어져야 하는데, 신앙의 사랑으로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시험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형제가 상처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꺼리낌이 없지만 그에게 꺼리낌이 된다면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위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절제하는 사랑, 그것이 실제로는 신앙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어제 나누었던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14장을 나누고 있죠. 14장에서 보면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심판대를 기억하고 판단과 비방을 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너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서 연약한 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9절에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며, 화평하는 일, 덕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라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덕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나누어 봅니다. 덕이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한테 선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것, 이 세 관계가 합쳐져서 온전해질 때 이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utual edification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edification 하면은 세우다, 교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서로를 세우는 일, 이것이 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려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이해하면서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덕이 없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바늘 끝처럼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늘 끝, 그 예민함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과 그래야 할 때와 침대와 같이 포근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때를 제대로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정말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20절에서 세우다라는 그 단어의 반대말이 되어지는 무너뜨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반대되는 이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업은 물론 다름 아닌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구원된 생명이 또한 성장하여서 굳세게 되어지기까지 돌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즉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구원된 생명을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음식이라든가 절기에 관한 것, 이런 비본질적인 것은 각자가 정해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냥 행하도록 두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리되어져서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자기의 신앙 신념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만 가지고 있으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옳고 그름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만 적용하라는 말씀이죠. 옳고 그름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면 비판이 됩니다. 비난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에게만 적용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난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 복되다라고 합니다. 즉 자기 신앙 신념을 잘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스스로 정죄되지 않으면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광양덕이라는 말이 있죠.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른다라는 말인데, 자신의 재주라든가 자랑거리, 자신을 빛내는 그런 것들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만을 나타낸다라는 그 겸양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죠.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신앙 기준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내려놓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사태가 그런 면에서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는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구하는 일, 성도들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두리적인 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덕을 허락하시어서 참 내 자신을 숨기고 서로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